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인생을 돌아보면 지금도 생각나는 실수한 일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때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낯뜨겁고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지요. 만약에 그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이 좀 빨리 잊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그 일, 다른 사람들은 벌써 대부분 잊은 일들일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실수를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낯뜨거운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기록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것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더 돋보이고 완전해 보일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베드로의 실패담이 바로 그런 경우죠. 베드로는 명색이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게다가 바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에 풍덩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었습니다. 체면이 말이 아니지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창피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장면은 빨리 잊고 싶었을 텐데 더군다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얼마나 난감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망신을 주고 싶어서 그럴까? 그건 아니겠죠.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누구의 의도입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인간 마태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은 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도 사실은 연약한 인간인지라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이해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다고 비난하는 나는 더 큰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조차 그랬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성경 독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의 바다와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고해라고 하죠. 고해. 우리의 인생의 바다는 고통이 가득한 고해와 같다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도록 만듭니다. 그때가 언제라고 말씀합니까? 밤 사경이라고 말씀하죠. 밤 사경이 언제냐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그 밤에 말이죠. 그 캄캄한 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그냥 제자들끼리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겁니다. 그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이 얼마나 거셌던지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어부 출신도 여러 있었지만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풍랑이었습니다.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감당해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배가 아마도 육지를 떠나서 멀리 나간 모양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풍랑을 만나서 오고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거지요. 이런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다 보면 풍랑과 고난을 만나게 되는데 내 실력이나 내 노력이나 인생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언제 어떤 풍랑을 만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풍랑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풍랑을 만날 수 있다. 뭐라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이상하거나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풍랑을 만나지 않기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일이고 이상한 생각입니다. 그보다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풍랑을 어떻게 하면 이기고 살아갈까라고 하는 방법을 배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선수가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여러분, 이 선수가 어떤 경기를 하는 선수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수는요, 특이하게도 바다에 풍랑이 일기를 기대하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바다에 파도가 일면 그 파도를 즐기는 선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선수일까요? 제가 영상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정말 멋지지요? 어떤 선수입니까? 서핑 선수입니다. 서핑 선수. 그 인터뷰에 나왔던 선수는 여자분이었는데 자기 엄마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서핑을 한 선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선수한테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 서핑했냐 물어봤더니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서핑을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모태 신앙인데 이 선수는요 모태 서퍼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언제 서핑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언제 서핑을 우리나라에서 즐길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바다는 늘 잔잔해가지고 서핑을 하기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언제를 기다리냐면 태풍이 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태풍이나 와야 우리나라에서 좀 파도가 치고 그 파도를 탈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어떻습니까? 태풍이나 큰 파도를 두려워하고 만나지 않기를 바라는데 이 선수는 태풍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태풍이나 와야 파도가 크게 일어나고 그래서 서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풍이 오면요 바다에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 서핑 선수들은 나라에 신고를 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핑 선수인데 이 파도를 즐기기 위해서 들어간다 그러면서 신고를 하고 들어간다 그래요. 세계적으로는 늘 파도가 높이 치는 나라가 있다는데 발리나 대만 같은 나라는 항상 높은 파도가 치기 때문에 언제든지 서핑을 즐길 수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핑 선수들은 오히려 풍랑이 일고 파도가 높이 칠 때를 기다리고 그 파도를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파도 타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인생의 풍랑이 오기를 기다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파도가 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풍랑을 이기고 살아가는 방법이나 그 능력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인생 풍랑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인생의 바다에 풍랑일 때 어떻게 하면 그 서핑하는 사람과 같이 그 파도를 탈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와 같이 믿음으로 풍랑 위를 걸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와 같이 풍랑 위를 걸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멋있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으로 서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이 무엇일까? 첫째는 예수님께서 늘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인간적인 힘과 능력과 노력과 기술이나 경험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큰 풍랑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현재 예수님도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때 풍랑보다 더 무서운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가 밤 사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칠흑같이 캄캄한 밤에 풍랑을 만나서 정신이 없는데 죽음의 공파에 봉포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에게 뭐가 나타났어요? 유령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장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것이 없으십니다. 가지 못할 곳이 없으십니다.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기가 어디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함께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는 분은 유령이 아니라 귀신이 아니라 예수님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34편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바다를 서핑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혀주시자 성격이 가장 급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28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말씀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 위로 발을 내디뎠더니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풍랑이는 바다 위를 말입니다. 제가 이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세상적인 조건 가지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차별하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인간 세상에서는 조건 가지고 엄청 따집니다. 사람들을 세상적인 조건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차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조건 가지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 조건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거기가 거기입니다. 도토리 기적이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심지어는 교양이 있다고 하는 자나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자나 하나님 보실 때는 거기가 거기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인간의 자랑거리가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리고 높이 평가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순종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순종이 믿음의 바로미터입니다. 순종하면 참된 믿음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순정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왜 순종하는 자를 책임져 주십니까?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순종하자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에 책임지시고 바다 위를 걷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순종이 인생 풍랑을 서핑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사업가 부부 이야기입니다. 부인은 믿음이 좋은 부인이고 남편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부인을 따라서 겨우 교회를 다니는 남편이었습니다. 그것도 항상 예배에는 늦었고 옷도 대충 집에서 입던 대로 교회를 입고 나왔습니다. 슬리퍼를 질질 끌고 간신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사업이 잘 되니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이 터졌습니다. 잘 되던 사업이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저 부도 날짜만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남편은 큰 무기력감과 낙심에 빠지게 됐죠. 그러면서 아내에게 불평합니다. 아니 이게 뭐야? 교회를 다녀도 소용없잖아.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면서 불평하는 거야. 사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도 않았으면서
큰 소리만 치는 겁니다. 괜히 투정 부리는 거죠.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 남편은 난생 처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까지 자신만을 믿고 살았던 자신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부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남편의 사업은 더 잘 됐고 믿음도 자라서 교회에서도 중직을 맡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인생 파도를 서핑하는 두 번째 비결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곧 바다에 빠져버려 낭패를 당하게 되지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30절 말씀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 위를 걷게 됩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얼마나 놀랍고 흥분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어디 위에 있어요? 바다 위에 걷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풍랑 이는 바다를 말입니다. 그 바다는 깊은 바다입니다. 무서운 바다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바람을 보게 됐고 풍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다에 빠지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다에 빠진 이유는 바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라보던 예수님에게 시선을 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히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는 순간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면 바다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합니다. 예수를 왜 바라보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이 예수님이니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의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물 위를 걷고 있을 때도 혹은 물에 빠졌을 때도 세상 일이 잘 될 때도 세상 일이 안 될 때도 평안할 때도 문제를 만날 때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는 딱히 놀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하절기가 되면 여름철이 되면 산으로 놀러 가고 또 들로 놀러 가고 또 냇물로 놀러 갔었습니다. 그중에 제가 자주 가던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낭떠러지가 있었어요. 낭떠러지 사이로 다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는 구멍이 술술 뚫린, 여러분 그런 철판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구멍이 뚫린 철판 옛날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철판에 이렇게 얹어놓은 그 다리이거든요. 한 번은 중학생 형들과 그 다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중학생 형들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쉽게 그 다리를 뛰어 건너 다녔습니다. 그러나 저는 몇 발자국 가다가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 멈추고 말았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아찔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누가 나를 잡아 당기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간에서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고 오고 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영이 다시 뒤돌아와서 저를 부축해 주면서 그 다리를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이런 저에게 형들이 다리를 잘 건널 수 있는 요령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래를 내려다 보지 말라는 겁니다. 앞만 보고 밑에 보지 말고 앞만 보고 건너면 무섭지 않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말로 그렇게 해보니까 무섭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는요, 제 친구들과 함께 그 다리를 막 뛰어다녔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풍랑을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풍랑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무엇보다도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풍랑이는 인생 바다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늘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풍파많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순호하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